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국내외의 여러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0월 중순을 넘어섰고 깊은 가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WMTC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후반기에만 몇 개의 나라에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중국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들은 바 있고, 이번에 스리랑카 사역에서는 12개 이상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이어갔는데 각 지역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스리랑카 WMTC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다녀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임원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키스탄의 카라치와 미얀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역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몇 분과 함께 파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박종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세쿠프라에서는 7명의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는데 현지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성장과 함께 성숙으로 발전하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라호르는 WMTC의 집중 선교지인데 현지에 파송된 김석권, 김인심 선교사님의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으로 인해서 WMTC 사역의 비전이 더 크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파키스탄은 무척이나 더운 나라임에도 교회당 안에는 에어컨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때마다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일어나 몸을 흔들며 춤을 추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울고 웃으며 시간마다 은혜를 받았고 실내 온도를 압도하는 성령의 강력한 불,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갈 때는 언제나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한 푼이라도 주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의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지요. 파키스탄의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섬기는 모습, 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이슬람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뜨겁게 은혜를 사모했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눈물로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겠어요. 나는 선교사가 되겠어요. 또 파키스탄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겠어요. 헌신을 결단하는 젊은이들의 눈동자는 빛이 났고 저들의 가슴은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불덩이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너희는 알겠니? 이 음성 앞에 우리 일행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조금 아는 것, 조금 가진 것, 조금 편안하게 문명을 누린다는 것이 그들 앞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문명과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낯선 조선의 옷을 입고 낯선 조선의 음식을 먹으며 낯선 조선 땅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자신들의 피와 땀과 함께 말입니다. 그들은 조선인들보다도 조선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러 선교사가
처음 성경 한 권을 들고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1885년 만 2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가 1902년 44살이었습니다. 인생의 꽃 같은 황금기를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의 평소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나는 간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주께서 조선을 사랑하시니 나도 조선을 사랑한다. 그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고, 오직 복음만 있고, 오직 사랑만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씨앗이 되었고, 그리고 14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또다시 열방으로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 대열에 바로 우리 WMTC가 있습니다. 문명이 무엇이고 물질이 무엇이고 잘났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의 말씀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지극히 헛되고 헛된 것, 바울의 신앙 고백을 빌리자면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파키스탄 지체들에게 저는 여러분은 천사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저들은 예수님이시다. 본문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종말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임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모든 민족을 당신의 보좌 앞으로 모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양은 임금의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있게 할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왕의 권세, 통치, 영광, 명예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오른편은 양, 즉 상속자들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고, 그런가 하면 왼편은 버림, 심판,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왼편은 염소, 즉 심판받는 자들을 위해서 분류된 곳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한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유발되지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승천하시고 지금 육체로는 세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누구도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느끼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을 감당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오른편과 왼편에 있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는 내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얼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이 말씀을 들은 의인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전혀 주님을 그렇게 대우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도무지 기억에 나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에 대한 사랑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요, 그들에 대한 헌신과 섬김이 바로 주님께 대한 헌신이요, 주님께 대한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나 구제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믿음의 실천이며 이들을 양이라고 불러주시고 당신이 왕으로 오실 때 오른편에 있게 하실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한 여인의 헌신과도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행위를 무모한 낭비라고 나무랐지만 주님은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할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이나 헌신은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고귀한 열매이며 그러므로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기념할 만한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와 선교, 헌신과 섬김은 주님께 부어드리는 향유요,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향내나는 제사요,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말씀처럼 선교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것, 누구에게 자랑하고 누구에게 칭찬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시인의 고백과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보내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기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종이라는 뜻인데 이는 결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 최고의 감격, 최고의 고백, 그리고 모든 공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최고의 겸손이며 또 최고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이 무익한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열방을 위로하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또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내 공로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받아야 한다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사랑 하나를 드렸을 뿐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잘했어, 수고했어, 힘들었지. 그런데 말이야, 네가 한 일은 모두 내게 한 것이야. 내가 이미 받았어.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우편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양심이나 도덕심이 아니요, 또 박애주의도 아닙니다. 선교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랑의 응답이며,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심노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왕이 종의 발을 씻기심, 주님이 죄인의 발을 씻기심,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심,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곧바로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발을 씻기는 사랑과 헌신, 이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일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며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는 은혜의 보답입니다. 따라서 선교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육신적 사랑의 고백입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서 마땅하다, 이 말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지극히 당연한 은혜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처럼 선생님 안 됩니다, 지체 높으신 선생님이 어떻게 천하고 더러운 저의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양심상 주님 앞에 내 더러운 발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도덕이나 양심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그리고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발을 주지 않는다면, 베드로야,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매우 두려운 말씀인데 이런 뜻이죠. 너와 나는 십자가로 맺어진 관계인데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너는 십자가를 모른단 말이냐? 아직도 너와 나 사이에 십자가가 없단 말이냐? 네 눈에는 아직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 내 눈에는 아직도 너와 나 사이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그렇다면 정녕 너와 나 사이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다면, 그렇다면 베드로야,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없는 주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십자가 없이 성도가 될 수 있나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나요? 십자가 없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바울 사도도 말씀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선교지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모두 알고 보면 주님이십니다.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지. 주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분,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분,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한 방에 원수를 물리치시는 위험차고 당당한 모습의 메시아를 기대하지는 않는가요? 예수님 당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가차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던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은 아직도 너희는 십자가 없는, 그러니까 금관을 쓰고 위험당당한 칼을 옆에 차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느냐? 십자가 없는.
주님의 통렬한 반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견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주님은 왕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의 모습, 그리고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자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선교지는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자리이며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 같은데 아프리카의 어느 여자 선교사님, 어느 이름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자인데 결혼하지 않은 선교사님, 아프리카 어디에서 사역을 하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그때는 들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 선교사님,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입니다. 딱 보면은 중년은 훨씬 넘어 보이는, 굉장히 오랫동안 낯선 나라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버틸 힘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도 좀 먹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종아, 너 한국으로 갈래?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갈 거예요. 꼭 가야 되겠니? 안 가면 안 되겠니? 주님, 내가 이 처녀의 몸으로 이곳에 와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몸 한 군데 성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편안하게 몸을 추스리며 살고 싶습니다. 꼭 가야 되겠니? 주님, 가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종아,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내가 여기 계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구나. 내 한 몸 편히 지내고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아프리카에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버려두고 내가 도망가려고 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살겠습니다. 하고 그때까지 아프리카에 있다고 이름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처녀인 것은 아는데 나이도 모르고 좀 알면 어떻게 좀 단돈 얼마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선교는 누구를 돕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역설이지요. 역설이지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바로 그분의 마음, 바로 그분의 눈물, 바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며, 그분에게 자신의 육체를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육신의 삶, 바로 선교, 이것이 바로 우리 WMTC의 신앙 고백이며 사명이며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WMTC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WMTC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분은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오늘하고 둔탁한 섬김의 손길, 그리고 주 앞에 드려지는 과부의 엽전 두 입까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훗날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력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요,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흐르게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른편의 자리는 공로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이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육신적 삶으로 자신을 깨뜨려 바쳐 드린 지극히 주님을 사랑한 자의 자리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WMTC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열방으로 확장되는 이 현장에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 WMTC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